남편을 세우고 아내를 힘있게 하고 자녀를 성공시키는 꿈이 이루어지는 울산 선양교회 1남존대를 섬기고 있는 최영민 집사입니다. 제가 교회 다닌 지 2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24년간 하나님을 부정하고 단지 난양리 집사와 싸우기 싫어 가정의 평안을 위해 마지못해 다녔습니다. 결혼하기 위해 교회에 나갔는데 제가 생각하는 종교관과 너무나 다른 현실에 갈등만 심하였고 교회 가기가 너무너무 싫었고 성도들과 친해지는 것도 싫었습니다. 나의 종교관은 인생에 있어 필요한 것이지 삶의 전부가 아니며 선과 악이 서로 공존하며 선한 삶을 살기 위해 종교에 의탁하고 마음을 다스리고 편안한 삶을 영위하는 것이라 여겼습니다. 종교의 탄생은 지배계층이 비지배계층을 통제하고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 신을 만들어 지배계층의 권위에 도전하지 못하게 하는 이기심의 발상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전파된 지 100년 조금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예수님을 몰랐던 선조들은 모두 지옥으로 갔다고 생각하니 억울한 생각과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가난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며 너무 이기적이고 직분에 너무 집착하는 것이 제 눈에는 좋게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간 종살이를 하다 보니 자유를 찾기 위하여 민족의 단결이 절실히 요구되었고 사람들의 힘을 모으기 위하여 강력한 신, 즉 하나님이 탄생되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당군신화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신화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서양 문물의 발전과 침략으로 서양의 지배를 받다 보니 동양의 종교보다 서양의 종교가 더 높이 평가되고 불투명한 미래와 사후세계의 불안한 마음을 이용하여 세뇌시킨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선양교회에 오기 전 교회, 즉 하나님에 대한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열심인 아내에게 너무너무 불만이었고 미웠습니다. 저희 가정은 늘 싸움이었고 서로가 불만 덩어리였습니다. 심지어 요한이가 선생님께 엄마와 아빠가 너무 싸워 집에 들어가기가 싫다고 한 것을 선생님께 전해 듣고 너무 괴롭고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뿐이었는데도 고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저도 한두 번 간절하게 하나님께 의지한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택관리사 시험을 준비하는 동안 불안한 마음에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고 열심히 나의 시험에 맞춘 교회 생활을 하였습니다. 시험지를 받고 기도하고 끝나고 기도하고. 그런데 한 과목 시설대로는 잘 못 본 것 같다 떨어졌다고 생각했는데 합격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합격은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합격한 그 순간 하나님은 제 마음에 없고 제가 잘해서 합격한 줄만 알았습니다. 그 이후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파트 관리소장을 하기 위해 울산에 내려오게 되었는데 매일 부산에서 울산으로 택시를 대절하여 출퇴근하였고 카드랑 카드 다 만들어 방탕한 생활의 연속이었습니다. 결국 공금까지 손대어 어머니가 처가집 식구들, 특히 아내와 아이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인 고통과 경제적으로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2번씩이나. 아내가 교회에 다니지 않았다면 저는 이혼당하여 절망의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하여 폐인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바보 같은 놈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몰랐습니다. 회개하지도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럭저럭 변함없이 교회에 들락거리며 나의 의무만 되새기던 중 딸아이의 심한 사춘기로 인하여 저희 부부는 정신적으로 낭떠러지에 떨어져 헤매고 있을 중 조규리 목사님만이 해결해 주실 거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 퇴근하여 조 목사님께 상담을 받아보자고 하니 아내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며 조 목사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조금은 의아했습니다. 왜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아닌 다른 교회 목사님일까? 그날 조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길 저희 부부의 믿음이 너무 약하고 잘못 믿었기 때문이라시며 믿음만 바로 쓰면 딸아이 문제는 해결된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너무 막연하고 나는 그렇다 쳐도 아내는 제가 보기에 정말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고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 일이라면 열일을 제쳐두고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니 수긍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하루 딸아이로 인하여 근심, 걱정, 배신감 그리고 아내와의 말다툼만 정복되어 가던 중 아내가 교회를 옮기자고 의논하였습니다. 전에 선양교회 기도회 때 참석 한번 해본 저로서는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었고 딸아이 때문에 반대할 수도 없었으며 그런 교회에서의 생활은 상상도 할 수 없어 말도 못하고 있는데 아이 때문이라도 빨리 옮겨야 된다고 재촉하는 바람에 저는 조건을 내세우고 그 조건을 들어주면 옮길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주일 때 예배만 참석하면 다른 것은 절대 강요하지 말라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때 아내가 속았습니다. 처음 대예배에 참석한 날 입구에서부터 마음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두 분 집사님의 한영이서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라는 손을 올려드리는 인사 등 목사님 설교 시간에는 마음이 완전히 다쳤습니다. 그냥 성경을 읽어주시고 성경 구절만 찾는 것이 설교의 전부인 것입니다. 속으로 나도 저런 설교를 할 수 있겠다. 저게 무슨 설교냐. 그리고 성도님들의 쉴 새 없는 아멘 소리에 거부감만 깊어졌습니다. 그런데 복음석을 듣고 따라 부를 때는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설교 말씀에는 마음의 문이 닫혀 팔짱 끼고 다리 꼬고 눈을 사선으로 깔고 했는데 잠은 오지 않고 목사님 설교 말씀이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전 교회 예배 시간에는 자다가 나오는 것이 전부였는데 그리고 가장 적응이 되지 않는 통성기도 시간 어린아이들도 어른들과 같이 팔을 들고 큰 소리로 방언기도 하는 것이 아이들이 죄를 지었으면 얼마나 많이 지었다고 벌써 저렇게 세뇌를 시키나 이렇게 생각하니 선양교회가 너무 싫어졌습니다. 심지어 정 목사님께서 제 어깨를 감싸실 때도 털어버리고 장 집사님이 저를 불러도 고개 한번 돌리지 않고 집으로 가곤 하였습니다. 친해지기 싫었습니다. 친해지면 이것도 하자 저것도 하자 그러실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집에 도착하면 성도님들의 아멘 소리 특히 제 뒤에 앉아 크게 아멘하는 하은이의 목소리가 제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설교 말씀 중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 징계는 저로서는 납득되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눈물이 호소와 우리 자녀들이 잘 될 수 있는 길은 무조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뿐이라는 말씀에 기도에 참석하기로 마음먹고 아내와 약속하길 수요일 금요일만 참석하겠다고 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일주일을 참석해도 저희 마음은 변화가 없고 통성 기도 시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몇 달에는 길게 기도해도 5분 안에 끝나버리고 교회 분위기 눈치만 보며 과연 이런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나 주실지 의구심만 들었지만 내 자녀가 잘 될 수 있다고 하니 물려줄 재산도 없는데 축복받을 수 있게 열심히 해보자고 마음을 다잡아보곤 했습니다. 딸아이 반항기는 정말 나를 올가면 올감이었습니다. 세상 사는 재미도 없고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든 시기이며 하루에도 몇 번이나 나를 힘 빠지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휴식 시간에 딸아이 문자 메시지를 보며 울고 있는 나에게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순간 불안, 초조, 걱정, 근심이 사라져 제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인하며 신뢰하지 못하는 저에게 주님이 직접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박승대 집사님과 아바다 성장반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린 것이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로 재앙을 내렸다는 사실과 만나와 메추라기 선물을 달게 하시고 치료하시고 부유케 하신 것과 백성들의 불평 불만들을 다 들어주시고 은혜를 베푸신 후 언약을 맺었다는 사실에 저도 급할 때 기도하여 은혜 받았는데 대반하여 징계를 받고 있지 않나 생각하니 두렵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에 참석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제 인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달았습니다. 천년왕국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선조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깊은 뜻과 교회 안에서도 알고가 쭉정이 함께 존재한다는 말씀에 너무 이기적이고 불평하는 성도들이 불쌍하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치 못하여 축복을 받지 못했다는 말씀과 순종하면 축복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 제 마음의 문을 서서히 열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께서 마음을 다치는 일이 있을 것이니 너무 낙심하지 말라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요한이가 서울로 가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허망하고 배신감이 들어 이미 해답까지 주셨는데도 무지한 저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였습니다. 목사님 설교 말씀에 자식은 나의 거울이며 그동안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이런 행동을 하였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며 세상 사람들은 말을 듣지 않는 자식을 왼수라고 하는데 믿는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나의 거울인 자식을 들어서라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고난이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려는 고난임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결혼 후 여지껏 못난 남편을 위해 기도한 아내와 하나님께서 저를 버리지 않으시고 축복과 징계를 통하여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다는 사실에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설교 말씀이 우리들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지상 최대 최고의 설교임을 이제 누구한테도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세상의 때가 너무 많이 묻어 벗겨내기가 쉽지는 않지만 말씀에 불순종할 때마다 불안하고 기도가 잘 되지 않으며 말씀에 순종한 날은 마음도 편하고 기쁨이 넘치는 체험을 통해 제가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기를 원하며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의 신은 죄를 범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